찬송가 3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빈이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세계 평화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복음을 요구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참여치 못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의 간절함을,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부족한 자에게 하늘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리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타향인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한 주님, 엎드려 감사합니다. 만나기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위해서 주의 영광 누리시고 죄악들 어떤 것도 있어 용서하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간절히 밀고 나옵나이다. 나의 조가 되시고 나의 되시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오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하신 아버지여, 시간도 고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으로 가르쳐주옵소서. 주님이여 어둠 속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옵시며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고통 중인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일상의 그들을 기억하시옵시며 위로하고 모시옵시며, 정치가 잘못되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로 어두움에서 악에서 불효하면서 게으르면서 건져주실 걸 건져주고 속히 잃었고 어리석고 참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대통령,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법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안전이 번영했으며 하늘의 복과 하늘의 충만해지는 귀한 나라 되도록 아버지의 도우시옵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들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기록되는 교회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북한 땅에 북한에 함께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번영케 하시고 대통령 그들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기 원하며 그 땅에 속히 정말 통일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정확하시옵시며 그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옵소서. 복음을 보고 성리사람들과 성령 좀 주옵시고 성리사람들의 말씀에서 충만케 하십시오. 그 살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역사에 한절이 보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바라고 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교회 함께 하셔서 이 교회 성령을 충만케 말씀을 충만케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바라고 나온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를 행한다. 전능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지키는 모든 교회들이 알리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여적인 성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비해 주님, 은혜 주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건강하고 약한 자들을 강함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먼저 함께 하시옵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왔사온데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뜻을 알아 선하게 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웠습니까? 두려운 때가 많았죠. 특별히 기억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략 한 7살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군산에 살기 전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라고 하는 어떤 시골 산골에서 살았는데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작은 집에 갔다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은 저희 집에 비해서 더 좀 골짜기로 들어가야 됐었는데 저수지를 지나야 됐고 애기장터라고 옛날에 과거에 아이들이 죽으면 가서 그냥 묻었던 그런 애기장터가 있었고 그런 곳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달도 뜨지 않는 아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밤에도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달이 뜨지 않아도 후레쉬 없어도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사방에 가로등들이 켜 있고 또 멀리서 불빛들이 있어서 그리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골의 밤은 아주 깜깜했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산무통이를 돌아서 가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저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어찌나 무섭던지 혼비백산이 되어서 뛰어 집으로 갔는지 작은 집을 향해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때의 모습이 선명히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낮에 가보니까 짐승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였던 것입니다. 깜깜하니까 그것이 무서운 짐승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니 두려움이 쌓여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잘못 보아서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귀신 이야기하면 막 두려움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에 빠져서 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 그 다음에는 돈이 없다는 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종종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예수님이 있고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샘에서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했던 것은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준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도 그 일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언자들의 예언과 또 천사들의 그 합작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해석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요. 크고 소중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돈 1억 원이 안주머니에 수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꽉 동여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의해서 혼탁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예수님의 은총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날 그런 틈바귀가 없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듯이 세상의 근심과 재래의 유혹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동여 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신 분의 은총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그 거룩함이 유지될수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라면 과거에 죄악 속에 빠졌던 그 길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하늘의 유업을 누린 자가 되려면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망가지게 되어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귀중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몇 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한 1,000원이나 2,000원짜리처럼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했던 거죠. 왜?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가 그저 도토리 하나보다도 못한 거죠. 원래 외국에서는 도토리가 돼지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들에게는 진주 목걸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도토리 하나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저 세상에 주는 그런 과자 하나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라고 하면 왜 구원 줘? 10원을 받아야지. 이런 식의 농담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각자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지옥 가는 것 같고 천국 가는 것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 때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제가 서론에서 말한 뭔가 잘못 봐서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느끼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혼자 될까봐 오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벌 받을까봐 오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가는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두려움은 겁을 먹고 행동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근신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 행동을 삼가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어른이 보고 있을 때와 선생님이 보고 있을 때의 행동과 그냥 그러지 않을 때의 행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에 그가 원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행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하는 거죠. 겁을 먹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살피면서 이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어른의 뜻을 잘 따르는지 선생님 뜻을 잘 따르는지 행동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근신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근신하라는 말이나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항상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체조를 보게 되면 1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뜀트리를 한다든지 무슨 뭐 마루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심판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잘하면 10점이 나오고 못하면 뭐 5점이 나오고 또 정 못하면 빵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운동선수가 그냥 가서 자기 멋대로 가서 춤추고 오면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슨 뭐 피겨스케이팅 뭐 무슨 뭐 3단 무슨 뭐 회전이라든지 무슨 어떻게 하면 몇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점프하거나 회전하거나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걸 잘했을 때 금메달 따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죽을까봐 운동하고 매 맞을까봐 운동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운동선수는 반드시 심판관에게 인정받아서 상을 타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바로 그 앞에 바르게 보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근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이 바르게 들리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또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중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과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